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변함없이 굳건하게 서지를 못하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괴로워할 때도 있고 또 견디지 못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너무나 답답하여서 다른 곳에 한눈 팔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하지요.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유명한 분들의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상한 그 사슬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사냥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에 귀 기울이고 저에 귀 기울이고 이곳을 살피고 저곳을 살피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가장 먼저 주신 믿음의 선물을 내가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믿음이 자꾸만 나약해지기도 하고 그러하지만은 어쨌든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만 뒷전에 놓고 다른 것을 자꾸만 살피는 겁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내가 불안합니까?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자꾸만 한눈 팔게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저곳 살피면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닙니까?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헤매고 다닐 일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한눈 팔 일도 없고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헤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곳에 기웃거리고 한눈 팔게 되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는 것은 믿음인 거지요. 이 믿음의 소중한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의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은 은사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송도 부를 수 없습니다. 노래 부른다고 찬송이 아닌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경을 좀 읽어봤다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랑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목숨 내놓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소리죠. 이 소중한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싫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지옥 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고난받는 것이 싫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패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나는 항상 성공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실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고 병력한 것은 싫어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하고 슬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불행하게 싫어하는 문제가 불행한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거죠. 나는 형통하고 축복을 받으며 상쾌하게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불통함과 저주와 원통함과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첫 시간 예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시니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의 확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다시금 그 다른 뜻으로 살펴보면 믿음은 확신하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들의 확신이고 믿음은 내가 깨닫지 못했는 알지 못했던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대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에 대하여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친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에 대한 많은 증거를 믿음의 확신에 대한 그러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복이 되었는가, 어떠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하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확신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릴 때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과 행복함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거를 얻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을 몇 사람 살펴보면서 나도 이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도 이러한 인정을 받아서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서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고 헤매고 다니지 말고 위치를 지키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인정받아 언제든지 2022년 연초부터 22년 연말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천국에 살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 그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에덴 동산에 산 적도 없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본 적도 없지만은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의 믿음의 확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확신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고 그를 아예 데려가신 것이죠. 죄에 많은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는 천국으로 그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시게 했다. 왜 기뻐시게 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이 믿음의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시더라. 천국에 살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천국에 살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첫째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믿음만 가지고 믿음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죠. 이러한 천국의 삶이 자라고 그리고 굳건해져서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전 건축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건축하지 말라. 너는 싸움을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다윗은 성전 건축할 자격을 인정을 받았어요. 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역대상 22장 2절 5절에 다윗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긴 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이 성전 건축하고도 남아 돌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무지막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하는데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의 확신 그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의 반열, 그들의 위치, 그들의 할 일을 다 지정해 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은 28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자세한 설계도와 시방서를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로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너무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니까 그 믿음을 인정해서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데 건축할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건축할 자격을 허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축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을 하면은 건축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왜? 세상 말로 노가다라 하잖아요. 각종 기술자들이 건축하잖아요. 실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건축했다 합니까? 아닙니다. 설계한 사람이 건축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계한 사람이 건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설계,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의 설계, 그 도구들에 필요한 모든 시방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설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무게는 얼만큼 몇 개를 쓰고 얼마를 쓰고 어떻게 만들고 하는 걸 다 만들어서 주었어요. 솔로몬은 오직 다윗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다윗이 설계도를 준 대로 일꾼들을 시켜서 건축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은 다윗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자격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단순하게 건물만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 이곳이 성전입니다. 너희는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자격을 우리는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정을 받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흉년을 안전하게 지낼 자격을 얻은 인정을 받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를 보내?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시돈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란 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내지 않고 시돈 땅에 사는 이방인인 이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고 이 과부는 그 3년 6개월에 흉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확신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물 좀 잘라. 물 가지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떡 한 조각 가지고 오너라. 과부가 뭐라 합니까? 나는 먹을 것이 없다.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나무 주스러 가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같이 먹고 그 다음엔 죽으리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내게 가져오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흉년이 지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 여인은 그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공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은 거죠. 이게 그렇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으며 보낸 대로 그는 그렇게 행하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는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흉년을 지낼 수 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살아왔습니다. 뭐 흉년이 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흉년이 어쩌고 말을 합니다. 흉년이 무엇이겠습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한 때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젊은 사람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보릿고개라는 것을 지나왔습니다. 뭐 보릿고개가 다 못 먹습니까? 그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많습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서는 음식 쓰레기가 무지막지하게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음식 쓰레기가 많아서
막 버려지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굶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굶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게서 흉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흉년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자체, 생활 자체가 흉년인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흉년인 거죠. 이러한 삭막한 세상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흉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을 보게 되고 오늘도 다른 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우리가 어제 지난 새벽에도 첫 시간에도 살폈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켜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믿음을 로마의 백부장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서 놀랍게 인정하셨습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힘들게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군대 생활, 백부장의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명령만 하면 다 되는데 주님께서 구태에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의 그 상황, 형편과 처지, 모든 환경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난 내 환경은 왜 이런데 내 상황은 왜 엉망인데 그렇게 답답하게 말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어떤 상황 환경도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결코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내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자꾸만 내 환경이 너무 엉망이라 내 사정이 너무 엉망이라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자꾸만 저런 소리만 한다고 짜증을 낸다는 것이죠. 내 상황, 내 환경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와 같은 상황,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한 나와 같은 형편과 처지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위에 몇 프로밖에 없다잖아요. 못 사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70%,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만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 이 상황, 이 환경이 내게 충분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상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확신이지요.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시기 때문에 믿음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환경과 상황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지 말고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내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있는 죽음에 임박한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너무 부족해, 너는 너무 미련해, 너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너는 재능이 없어,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 해도 나를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 없다고 손가락질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흉악한 강도라. 그래서 흉악한 강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그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발등이 불에 떨어져도 금방 죽게 되어도 방법이 전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와서도, 광야에서도 지금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도, 꿈을 꾼 사람조차도 잃어버린 꿈에 대해서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부불 속에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파선한 배 위에서도, 독사에 지금 물려서도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 환경에 처했든지 항상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21장과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봅니다. 우리는 그 계시록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이 천국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그 많은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리고 다시는 빛이 필요 없는, 밤이 없는 삶,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들의 확신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니 스님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그 믿음의 확신을 인정받아 이 2002년의 삶이 2021년에 약속된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받으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의 소중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주님의 사랑의 뜻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었사오니 믿음의 선물을 고이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믿음을 붙잡고 확신한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항상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이하신 사랑의 역사를 뜻입어 날마다 삶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